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말씀 제목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백옥처럼 깨끗해야, 그래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 닦듯이 내 마음을 다 비워내고, 더러운 부분들을 비워내고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지면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럽혀졌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은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뇌 과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뇌의 작용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상 뇌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뇌에서 어떤 거기에 전류가 막 흘러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가장 힘을 많이 쓰는 부분이 심장하고 뇌거든요, 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꼭 중간 2교시 끝나면 도시락 까먹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머리를 쓰잖아요. 오자마자 덮어놓고 자는 애들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은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배가 금방 고파요. 그 이유가 이제 뇌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헬라어로 청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키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더러운 옷을 빨아서 깨끗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뭘 의미하면 병들어진 마음이 치유될 때, 그 치유된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청결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고 우리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치유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종교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면에, 마음의 이면 속에 있게 되어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분노, 미움의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 혹은 이 부분이 깨끗하게 더러워진 것들이 청소돼야 될 때 비로소 마음 청결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아버지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델이 필요한데 주로 그 모델이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인데 문제는 육신의 아버지들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아주 다정한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아주 포악적인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무던하게 그런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각기 각양 색깔을 갖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아버지의 상을 딱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육신의 아버지 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다가가요. 그래서 아주 가부장적이고 아주 막 짓누르는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대할 때 그런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의 자주 만나는,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던 아버지 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상태에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청결함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이걸 이제 영어로는 브로큰 하트라고 하는데 깨진 마음. 마음이 깨져버린 거야. 그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브로큰 하트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져버려요. 쪼개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 온전히 주는 말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야. 왜? 근심, 걱정과 염려가 내 앞에 계속 얼쩡거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를 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때 이제 다루겠으면 힐링 갓, 치유와 회복. 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용하시고 질병도 허용하시고 왜 하시는 건가? 왜 즉각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인가?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찾아 나오도록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모든 내 전 인격을 완전히 주님이 회복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거기는 영적인 회복도 육신적인 회복도 마음의 회복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로큰 하트는 결국은 마음이 깨지고 나누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고통과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쪼개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쪼개지면 원수가 딱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는 병들어지니까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겨요? 멀어지기 시작해요. 두 마음을 품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 앞에 있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볼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 괜찮겠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이 언제든지 쪼개져서 나눠진다고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말했듯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우리의 고통과 문제가 그렇게 만들고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연약함은 뭐냐면 우리의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타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마다 운동회 하면 과거에 오락문화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서울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방 도시 같은 경우, 내가 사는 요소 같은 경우는 이게 잔치예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같이 막 그 도시락도 먹고 막 경주를 하고 하면은 그게 막 이제 막 재밌어요. 왁자지껄해요.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는 바쁘니까
저희 뭐 운동회 때 못 오고 막 그래서 그러긴 했는데, 그럼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들 엄마랑 같이 깨워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참 재미있는 경우가 많아요. 달리기. 딱 준비하고 예전에 이게 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깃발을 딱 올리면 하는데 그냥 올리기도 전에 먼저 뛰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늦게 뛰는 애들도 있고, 정확하게 맞춰서 정말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심판을 보는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아주 대쪽 같은 선생님은 그 다 잡아내요. 그런데 좀 저기 유들한 선생님들은 막 빨리 뛰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하면 돼. 왜? 많이 우리 때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막 12반까지 있고 5반까지 있고 하는데 이거 애들 다 뛰게 하려면은 어느 시간에 다 뛰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면 그냥 보내고 또 하면 딱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보시면 그 사람의 각가지의 그 모습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태어난 그 기질에 따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인간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향, 기질, 이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기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그 각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때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는 좋든 싫든 뭉쳐서 살았어야 돼. 잘났든 못났든 뭐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 전화를 해가지고 짜장면을 얘들을 시킨다는데 이걸 못한대요. 잘. 뭐 우리 애들은 그러진 않는데 왜 못하느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걸 미리 다 써야 된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럼 우리 중에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시키는 걸 우리는 어려워하지 전화 걸어가지고 어려워하진 않잖아요. 심지어는 뭐까지? 2인분 같은 1인분 주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맛있었는데 또 시켰으면 또 시킨 것도 아닌데 해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냥 몇 그릇 주세요. 그렇게 끝나는 거죠.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하는 것들이 좀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들어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이 부족함들이 나를 딱 얽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묶이게 될 때, 여기에는 이제 뭐가 같이 따라 나오냐면,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에 묶여버리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하나님 한다고 해서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상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 아집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만의 아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을 그어요. 선을. 그러니까 선을 그어요. 어떤 자기만의 선을 둬요. 이 선까지는 들어오면 안 돼. 근데 그게 하나님도 해당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해당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안에 딱 들어와서 나의 정말 천박한 부분까지도 다 주님 만지기를 원하는데 이것까지는 안 돼요. 라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만져지지 않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청한 자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할 때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왜? 그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는 의지함으로 주님 영광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페이스 오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주님을 볼 때는 있어요. 근데 천사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사야 5장에 보시면 스라벨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스라벨이라는 천사가 6날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서 2날개로는 날고 있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2날개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의미한 바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거룩하다 만걸 여호와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왜 두 날개 발을 가리느냐? 이 발은 뭘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어떤 죄, 연약함,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 이걸 보일 수가 없는 거야. 또 하나 눈을 가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되기 때문에. 보는 존재들은. 그러니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히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페이스 오브 페이스, 얼굴 대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된다고.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는 이유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 보듯이 한다고요. 이게 양자 삼았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자 삼았다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양자 삼았어. 그러니까 이제 양자 삼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문화가 좀 비슷한 게 조선시대 때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자를 딱 드리잖아요. 그 친족 중에 딱 드리면 이 사람은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은 동일히 다 받아요. 똑같이. 친자식과 똑같아요. 아무도 이 사람한테 양자라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이 사람은 그 가문에서 뭐예요? 친자식이에요. 양자기란데 친자식인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도 써요. 양자를 삼는 영으로서. 근데 그 양자 삼아졌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다 받는 양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자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일한 권리를 주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구원, 이제 졸업?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죠. 오늘 뭐 그 설교가 아니니까. 그럼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소위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든 엄마에 대한 상처든 누구의 상처든 뭐 다 상처든 그 상처가 우리 발목을 딱 잡아요. 그리고 사탄은 그걸 통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성향,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고 그 죄성의 성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친밀한 교주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보여요. 여기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 책들을, 기독교 고전 책들을 많이 읽어보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날에 참 귀한 책들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책들이 솔직히 고전 책들에 비해서 깊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을 보시면 우리는 고백록 스토리 중에 그 생애 스토리는 잘 읽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했다는 스토리까지는 잘 읽어. 그 다음에 딱 입으로 넘어가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만물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이런 것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우리로부터 한 1700년 전에 한 1600년 전에 그걸 막 논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쭉 읽어보시면 단순히 이 사람이 뭐 그 시대의 어떤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신학자였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적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광다심 속에 있는 아름다움. 그런데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봐요. 이게 다시론과는 전혀 달라요. 다시론이라는 것은 여러 신들이 있어. 어느 곳에 다시는 신이라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체가 하나님의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신성의 만물 가운데 깃들어져 있으니까 주님 창조하실 때 로마서 1장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자기 안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경험에 있어서 어떤 집회 때 어떤 뭐 특별한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물론 그런 게 계기가 되긴 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들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무슨 뭐 예를 들어 이게 선물이면 막 선물에다가 막 신부들 있잖아요. 뭐 신격화된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유골 가지고 그 앞에서 막 그걸 만지면 병을 낫는다나?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을 가시면 유럽만큼 미신이 많은 것도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그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카톨릭 국가였으니까 뭐 우리 아시아에 비해서 뭐 미신이 없겠죠. 아니 무슨 소리? 그 사람들은 마을마다 그러니까 그 지켜주는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들이. 수호신들이.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그래요. 미가엘 천사가 우리의 수호신이다. 그 수호신을 가까운 거. 그러니까 종교교육자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나 저번길이나 뭐 후에 뭐 칼빈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100년 전에는 그 체코의 프라하에 있는 그 장 후스 그런 분들이 왜 났을 수밖에 없었느냐? 아무리 봐도 좀 도대체 저기 성인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거기에 입을 맞추고 막 상했다 막 그러고 있는 그걸 동양으로 딱 넘어오면 힌두교 인도 가보세요.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다음 불교 똑같아요. 불교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지금 그 태국의 아유타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와불상 또 태국 안에 그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어요. 뭐 와폰거든가 거긴가. 근데 거기 쭉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더 큰 와불상 있는 거 아세요? 나 방송 보고 알았네. 저기 지방에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왜 후에 만들어서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더 크게. 그러니까 법당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워낙 크니까 그 안에. 그럼 그 안에 또 뭐예요? 수많은 부처님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그걸 지금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도 훨씬 전에 태어났던 그 스가모니 그분이 그거 보시면 한탄하실 거예요. 왜냐? 스가모니는 다른 분들 자신의 신이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불교는 인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철학이고 불교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아주 쉽게 막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교의 교리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시면 인간의 근본적인 그 고통에 대한 이해는 정말 어느 종교를 봐도 이게 정말 번져볼 수 없을 만큼 잘 들여다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을 못 찾아요. 해결점이 없어. 왜? 이 모든 것은 아닌 것이 되게 해라는 것도 무다. 그를 깨달을 때까지 정진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만나려면 그들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고 공덕을 쌓고 공로를 세워야 그 신과의 접촉이 있고 신과의 만남이 있고 신으로부터 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슬람이든 유대 종교, 유대교든 그 율법주의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빼놓고는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런가? 기독교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국식 실용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느냐?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돼. 과거처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을 받는. 이게 뭐야? 샤머니즘도 뭐가 달라? 도대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거짓 신앙체계 안에 있게 되어지면 또 죽은 정통주의, 그러니까 분명 교리는 옳아요. 근데 그 교리는 옳은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죽어 있어. 이거는 그 로든스 목사님이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죽은 정통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교리 옳아요. 형식도 옳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은사주의예요. 반작용으로 나온 게 은사주의라고요. 근데 그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도 고치고 했어. 근데 문제가 있어, 그들이. 그들은 말씀에서 떠났다고, 상당 부분.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소위 성령의 역사를, 이걸 impart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성령의 어떤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을 제가 전이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막 숨을 확 부두드리고 막 거룩한 막 웃음을 얻어 하해 하면 같이 따라하면 하해 하면 거기 막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나드 운동이 그 짓을 했는데요. 물론 존 윈버 창시했던 존 윈버는 이후에 그거를 이제 비판하면서 갈라져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종교적인 황홀 속에 들어가서 영적 체험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근데 그게 일종의 자기들의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으쌰으쌰 하니까 이제 이 소위 완전 이단도 있고 이단과 정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하나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을 혼낸대. 전 아무개 목사가. 그 건방진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몰라도 한참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 왕이에요.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께 순전했던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까지 하냐면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문두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요. 이 영적 교만은 뭐냐면 보세요.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적은 교회에 있는 안수호 목사는 그런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어.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가 교세가 커져서 예를 들어 막 수천 명이 아니면 수만 명이 있는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 딱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냐면 일종의 내가 영웅한 영웅이 돼가지고 내가 마치 그런 존재가 돼요. 그걸 나를 자기도 모르게 신격화시켜요. 추종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칭 그 목사를 해서 선지자라 같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럼 왜 그런 일을 벌어지느냐? 저희 잘못된 신앙관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래. 그 오늘날의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속에서 설교 속에서 말씀이 부딪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즉 신앙이 병든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계속 돌아가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될 텐데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고 앉고 있다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딱 성적 들고 와서 성경 딱 펴는 거야. 일주일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주님 만나겠다고 하는 그 큰 담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냐고요. 물론 때로는 주님이 어떤 한 부분에서 만나줄 때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헨리 브레이크하게 목사님이 지적한 바가 뭐냐면 오늘날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드물어졌다. 희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사회가 발전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것인가? 그것보다는 사실적이고도 실제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전환한 적이 없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지 않는 거예요. 등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찾다 하나님 만납니까? 돌아서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어로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지 않는 게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뒤돌아서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빨리빨리 전환하고 주님께 조종하는 일이 필요해요. 조종해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기타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타 튜닝을 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계절에 따라 달라요. 추워졌을 때, 완전 더워졌을 때, 습도가 많을 때, 적당한 온도일 때, 그러면 지금 이 장력이, 잡아당기는 이 철의 장력이, 줄의 장력이 따라서 이게 좀 미미한 차이가 나요. 어쩔 때는 엄청나게 많이 튜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날씨가 좀 평온하고 하면 튜닝하다 보면 그냥 가볍게 튜닝해도 돼요. 마찬가지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많이 치우칠 때가 있고 적게 치우칠 때 있어. 근데 우리는 계속 한결같이 돌아가야 돼. 가장 좋은 것은 노턴인 되게 해야 돼. 뒤돌아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란 말이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나의 그 소위 말하는 나의 어떤 독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야. 주 나의 왕 사랑합니다. 주 나의 왕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드립니다. 나의 꿈과 소망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 계속 생각하는 거야. 사랑해요 예수님. I love you so much Jesus. 우리는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미국의 남침내 목사님, 찰스 스탠리 목사님 설교가 꼭 한 2시 넘어서 하는 그때 해요. 한 3시 정도에 하는데, 그 설교를 꼭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딱 쭉 설교를 하는데, 지금 거의 한 80세 되셨어요. 근데도 이제 아직 계속해요. 침례교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할 때까지 해도 돼요. 거기는 뭐 정년이 없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어른들 말씀에 쭉 집중하게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린아이 같다, 사람들이. 그럼 설교 끝에 에멘. 우리 교인들이 정말 아멘 안 하는데. 은사주의 예전에 우리 지하교회 있을 때 은사주의 여자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잠깐 들어가다가 목사님 참 설교도 다 좋은데 왜 아멘들을 안 한대요? 막 그랬거든요. 아멘을 너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 근데 그때
그 집중 다 하는 걸 보면서 그때는 눈에 누가 보일까요? 설교하는 찰스 스탠리만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는 목사를 봐야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목사 뒤에는 하나님 보기 시작해요. 찬양, 설교, 목사 뒤에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교자인 목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 그게 목회의 성패를 가려요. 근데 오늘날에 딱 TV를 딱 틀어보세요. 그러면 대다수가 누가 보이냐면 소교자만 보여요. 그러지 않는 목사님들이 간간히 있어. 그러니까 김단주 목사님이나 박영수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뭐 열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설교는 하지만 그러나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요. 하나님이.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바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청결하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신앙관이 잘못돼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으니까.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안 계신 것 같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제가 누구보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냉소적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고민들 속에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나는 과정은 다이나믹하게 만나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데 어떤 계기 속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은 내 지금 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에 그 영적인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세상 사람으로 살아낸 애들도 있어요. 그때 반짝 종교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 경험한 거 자기는 하나님의 경험이라 생각하는 그건 아니거든.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야 돼요. 성령님의 놀라운 성령 기름 부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어요. 각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을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중심에는 진실함이 없어. 여기서 진실함은 순전함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 안 보여져. 우리는 착각하는 게 가장 믿음 없는 집단이 누구냐? 신학생들이에요. 나도 그 신학생들이.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1학년 때는 부흥강사.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목사. 3학년 때는 강도사. 이제 강도사, 전도사.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평신도. 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뭐 공부한답시고 막 그런 데만 열정하니 정작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결을 해야 되냐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 시간이 안 나면 짜투리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찾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거 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와서 하나님 나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예배 분위기 좋네.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 찬양도 괜찮네. 그 만족, 그 자기 종교 욕구 소비하고 문 열고 나가면 빠이빠이. 다음 주에 봐요, 목사님. 하나님. 응? 그리고 가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믿고 살아. 잊고 살다가 또 와가지고 하나님 나왔어요. 아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그런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오늘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특별히 새벽기도다, 뭐 무슨 철학기도다, 성경 공부다,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오게 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그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세들백 교회 말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 수가 한 35,000명 정도 됩니다. 교인들이. 근데 설문조사를 한 거야. 그 교회가 아마 20주년인가 됐을 때 설문조사를 쭉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성장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성장한 것인지 설명을 쭉 했는데 딱 5%만 성장했다 그랬어요. 이건 충격적일 거예요.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도 좀 다른 게, 좀 우리는 좀 이거 설문조사할 때 그래도 좀 둘러치기 하는데 둘러치기 안 해요. 담임 목사님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누가 그러면 이제 리서치 그거 하면서 누가 성장했는가 딱 보니까 그거예요. 셀 모임에서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경건 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삶에서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성장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굉장히 많고,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 교회가 버티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에 의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럼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시켜가지고 연락을 해서 몇 분이 이제 있으면 같이 인터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때 이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 끝나지 않고 집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으로 읽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 민감하게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에 대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 특징들이 뭐냐면 너무 바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절대로 안 움직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제가 움직이긴 하지만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고통도 주님과 함께 즐깁니다. 근데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 그 미국의 전체 이제 발표를 했죠. 나는 목회 실패했습니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오카노 목사님 그러죠.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나 목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사람들이 비웃죠. 왜냐하면 사랑교회가 지금 거기도 약 35,000명 정도 되는데 또 오 목사님 목회해서 다 2만여 명 됐고요. 그 당시. 이유는 한 가지. 목사님이 그만 우시면서 그래요. 우시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같이 울었는데 장로님들이 두려워서 설교를 제대로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설교도 또 그 설교 속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설교도 기뻐하는 설교를 본의 아니게 한 적이 많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사람 의지했던 게 많고 지난 세월을 들여다보니까 후회밖에 안 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목회는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저희 자들이 우리 목사님 겸손하셔서 그런 거라고 막 그렇게 되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말 정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에 엄청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사실 그게 불신자들이 그 교회에 수를 세운 게 아니라 기존에 교회 교인들이 그쪽으로 거의 대부분 가서 그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든 영락교든 어떤 교회든 대부분 다 그랬어요. 아닌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상당수 교회들이.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의 그냥 이동으로 되어진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후에 이제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하기도 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 경험은 늘 당연한 것이었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었고 그런 분명했단 말이죠. 근데 왜 그게 사라지는가? 그 이유는 결국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을 때 하나님을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딱 가려지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여러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같이 보듯이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온 영혼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게 마음의 청결함으로 나타나요. 우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때 내가 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해요. 계속. 잘못했다가 맞추고 잘못했다가 말씀을 듣고 맞추고 기도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으면 맞추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딱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봐요.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그 육체적으로 신체의 중심 기관을 뜻하는 의미도 있고 이게 심장을 의미할 때도 카르디아라는 의미를 쓰고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근본적인 원천이 뭐냐? 카르디아, 마음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청결이라는 게 카다로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로 그 헬라어의 그 유대 정결 의식과 관계된 사용된 용어예요. 도덕적, 종교적, 의식적인 정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이 우리의 본성과 죄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두 개가 계속 싸워요. 그 싸움으로부터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탐욕,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떤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제 성령을 통한 깨뜨려진 이걸 이제 사크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싸우는 거야. 부딪혀 싸워서 그 싸움 속에서 내가 이기는 거야.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이 주신 그 마음, 그 새 마음이. 이겼을 때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게 뭐냐? 근본적인 마음의 청결함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서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할 때 본다는 헬라어로 옵타노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인데 뜻은 본다, 바라본다, 나타나다 라는 뜻인데 사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뭐하냐?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길이에요. 그럼 더불어 화평을 쫓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가족과 내게 뭔가 하는 사람을 어떤 상처를 주고 하는 사람과 화평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거룩함을 쫓는다는 것은 거룩하다 하면 우리는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소위 말하는 막 뭔가 흠 없고 막 그런 걸 의미하는데 사실은 거룩하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포용력. 그러니까 포용하는 거야. 이걸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더불어 이거를 붙들어 주는 것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게 죄를 짓는 사람이든 상처를 준 사람이 그들을 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막 정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잘못했을 때에 포용해주고 그 행동을 그대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요. 영향이 거기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영향력을 하는데 그들의 행위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손포를 가지고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우리는 맞서 싸우죠. 맞서 싸우는 그런 거룩함도 갖고 있지만 동시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일으켜주고 포용해주고 붙들어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주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회사죠. 그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탕자의 비유 속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강조점이 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요즘에 좀 잘 나가지고 그러는데 티케로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두잖아요. 탕과 하나님께. 그러면 탕과 하나님의 포용이라는 것은 그가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냐고? 못해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쫓아나가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없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우리는 자기가 좀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정죄해버린다니까요. 저 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왜 저 따위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좀 문제가 있네? 그건 우의식, 자기 종교적 우월의식에 빠진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은 없어요. 오히려 민족의 죄악, 어떤 사람의 죄들,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죄를 짓는 것 같이 슬피 울면서 중보기도로 나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예레미야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으며 다니엘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거룩함을 갖고 있던. 느헤미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울면서 기도할까요? 그들을 포용해요. 기꺼이.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하려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52일에 집중해요. 그 단기간에 성벽을 건축한 거 정말 대단하다. 근데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 이게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 겁먹고 싸우려 하지 않고 그 내부 첩자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인간 군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짓고 있는 성벽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기도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 찾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일 자. 그러니까 죽일 자에 대한 것도 주님이 다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겁먹지 않아요. 그렇게 나아가요. 그럼 그런 것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보기에는 천국이 그 하나님을 볼 것이말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말씀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막 이제 딱 나오잖아요? 살아나오니까, 너의 하나님은 똑같이 말해. 상천하지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는 않았는데 그 하나님 인정해버려요. 더더군다나 요셉과 바로의 관계 속에서 바로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라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인데, 그런데 세상에 바로가 야곱에게 기도를 받네? 우리 이 장면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140가를 넘었으니까 그냥 기도를 해줬나 보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디 건방지게, 더더군다나 히브리 사람이라면 정말 하층민인데, 그 시대에는. 그런데, 무슨, 이집트 고위, 소위 제사장도 아니고, 그들이라 할지라도 감히 바로에게 막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바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종교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해달라. 그럼 왜 그럴까요? 야곱이 뭐 대단해서? 아니, 그 아들이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요셉의 거룩함이 여기서 나타나요.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에.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되면 돈 좀 빼돌려도 되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 정도 권력이면 내가 금은보화 다 모아가지고 좀 똥땡, 근데 성경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바로가 한 거예요. 요셉은, 이거는 세상 사람 윤리도덕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있어도 요셉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아버지한테 기도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게 아니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하나님 함께한 게 보여.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 볼 것이면 그 자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내 아버지, 내 엄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셔를 볼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 마음의 청결함,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내면의 깨끗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 그러니까 순전한 그 태도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잘 들으세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살짝 하나님의 임재를 살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근데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이렇쿵 저렇쿵 하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이런 분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분으로 취급해버려.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 그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만, 그러면 마음의 청결함은 앞서 말했듯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럼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야.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식물 중에 태양을 앙망하는 식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참 재밌습니다. 해에 따라서 방향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왜 그럴까요? 광합성을 많이 해. 그 아래 있는 엄청난 씨들을 좀 퍼뜨릴 거 아닙니까? 해바라기만큼 씨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야 돼. 이게 악마감이에요. 근데 영혼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청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청결함을 잃어버린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사탄이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마음을 푼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착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누가 내 마음 안 알아줘. 당연히 안 알아주지. 당연히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아요? 제 친구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마음을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착을 어디다 하냐? 하나님께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룰 거야.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이제 같이 우리 어른들도 같이 해서 그 어린아이들 컨퍼런스를 하겠지만 그 주제는 관계 치유예요, 관계 치유. 그 관계 치유 때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온전히 가질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지금 본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내게 임하는 하나님 그분을 계속 보고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그래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든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